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신약 190페이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우리 귀한 성경 봉독과 그리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귀한 찬양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삶의 고백에도 은혜 아니면 설 수 없다는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어떤 존재보다 잘 변하지 않는 대상이 바로 사람입니다. 하지만 잘 변하지 않는 사람도 어떤 사건과 일로 인해서 변하게 된 일들은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스위스의 앙리 듀낭이라는 은행장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나폴레옹 황제를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스위스 은행장으로서 나폴레옹을 만나면 경제적 협력을 구하여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어느 날 파리에 있는 나폴레옹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기대를 안고 파리로 갔지만 도착하자마자 나폴레옹이 전쟁터로 떠나버렸습니다. 그래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폴레옹이 있는 전쟁터를 곳곳에 찾아다녔습니다. 때마침 프랑스와 오스트리아가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피투성이가 되어 땅에 뒹굴고 있는 시체들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냥 보고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을 만나야겠다는 그 생각을 접어들고 잠시 한동안 의사를 도와서 다친 부상병들을 돕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쟁이 끝나버렸습니다. 그는 좀 더 돈을 벌려고 경제적 부를 만들어 보겠다는 욕망이 그 전쟁이 끝난 후에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지금 일을 내려놓고 평생의 전쟁터에 있는 부상병들을 돕겠다는 그런 다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짐으로 그는 180도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돈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조급하고 옹졸한 마음이 이제는 사람을 살리는 넉넉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 후에 그는 우리가 잘 아는 적십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세계 최초의 노벨 평화상 수상자가 되었습니다. 이 앙리 듀낭의 젊은 시절이 추구했던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기 직전에 했던 질문, 이 두 가지 질문을 비교해 보면 이 사람이 이렇게 많은 모습으로 바뀌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젊었을 때 항상 그는 이런 것을 외쳤습니다. 나의 돈은 어디로 갔는가? 자신이 돈만을 쫓아가는 인생이기에 돈을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앙리 듀낭이 나중에 자신의 생을 마감하는 순간에는 매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인류애는 어디로 갔는가입니다. 이것은 적십자사에 있는 아주 모토와 같은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품을 다스리고 변화시켜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연단시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의 많은 곳에는 변화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베드로의 변화된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난날 갈릴리의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성경에서 어부 출신이라 하면 가난하고 그렇게 부족한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많은 어부들은 부를 축적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한일 장신대 신약학 교수였던 박용호 교수님이 쓴 우리가 몰랐던 1세기 교회라는 책에 보면 당시에 어부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고 베드로도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글귀를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지역의 풍부한 어획량 덕분에 안정된 어부 생활이 가능했고 상당한 수익을 보장하는 생선 훈제업이 발달한 흔적도 남아있다. 실제로 베드로의 집이 있는 가버나움 해변에 서 보면 이곳이 유난히 아름다운 항구임을 알 수 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퀭한 표정, 꾀죄죄한 모습의 어부들이 가난에 짓눌려 숨 넘어가기 직전에 예수의 부름을 받는 장면은 미양 가버나움과 왠지 어울리지 않는 것 같다. 갈릴리에 살았던 베드로는 그 당시에 다소 부유한 집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의 성품은 충동적이었고 올곧은 성품은 아니었습니다. 불리한 상황이 오면 배반했던 아주 현실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부는 있을지 모르지만 학식은 뛰어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베드로가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면 베드로의 변화된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베드로는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매우 충동적으로 말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대중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을 때는 말을 잘 하지 못하고 그리고 자신이 불리하면 도망쳤던 그런 아주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에는 베드로의 변화된 모습을 담대하게 말함을 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저의 어린 시절이 기억이 났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저는 어린 시절에 이야기하는 것이 제일 부담스러웠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학생회 회장을 했는데 그때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물건을 준비하고 그리고 회의하는 것까지는 할 수 있겠는데 사람들이 다 보는 가운데 학생회 예배를 볼 때 사회 보는 것이 너무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때 저희 동기들이 부흥하면서 교회에 100명이 넘는 중고등부 학생들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100명이 넘는 학생들이 200개의 눈동자를 가지고 저를 쳐다보는 것이 너무너무 부담스러웠습니다. 사회 보는 그 주가 되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까지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셔서 지금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자로 여러분들이 아무리 저를 쳐다봐도 저는 별로 부끄럽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더 이상 과거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배반하고 도망치던 사람이 아닙니다. 담대하고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오순절날 초대교회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 충만해지자 그들은 다 변화된 삶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변화된 모습을 보고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세술에 취한 것 같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하며 조롱하였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옛날 같았으면 그것에 대해서 반박하지 못하고 도망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지 않고 이제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이 사람이 변화된 것이다라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에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36절에 보면 베드로는 그 많은 사람들 모인 곳에서 구약의 요엘서와 시편을 언급하면서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죽인 그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강하게 선포하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 옆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겼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기대하고 기도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과 19절에 보면 예수님은 벌써 베드로가 변화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 그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더 이상 베드로를 향해서 너는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장면을 자세히 보면 단순히 베드로에게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라고 그냥 미래에 대한 막연한 희망과 기대를 이야기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 낚는 어부로 반드시 만들어 줄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더 마태복음 4장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잘 보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라고 그냥 막연하게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라는 예수님의 의지적 결단이 이곳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단순히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미래에 희망을 주고 나중에 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막연한 공수표를 날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하게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곳에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베드로를 물고기를 낚는 어부의 삶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분명히 만들어 주실 것임을 의지적 결단으로 약속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물고기 낚는 어부로 살아가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항상 지켜보고 있었지만, 그러나 베드로가 먼 미래에 성령이 충만해지고 그리고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을 미리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실 때 처음에는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일지라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고 그 사람을 쓰임받기에 합당한 자로 세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런 은혜가 우리 안에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반드시 변화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삶의 곳곳에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이제 베드로를 계속해서 이제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물고기 잡는 어부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 사람 낚는 어부의 모습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사람 낚는 어부의 모습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그 모습이 37절에 나옵니다. 우리 37절 말씀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는 선지자들과 다윗이 구약 말씀에서 예언한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했다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듣자 그들의 마음이 찔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찔렸다라는 이 표현은 매우 독특한 표현입니다. 이 찔림이라는 이 단어는 카타니소라는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이 카타니소라는 이 의미는 찔러 관통하다, 그리고 속살이 찔리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꼭 낚시 바늘 같은 것에 마음이 찔린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의 모습입니다. 물고기를 잡는 어부들은 그 바늘에 미끼를 끼워가지고 이제 바다에 던져서 물고기가 탁 깨이면 그것을 잡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이 사람 낚는 어부는 복음을 바늘에 끼워가지고 사람들에게 던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던졌던 복음으로 인하여서 마음에 찔림을 받아서 바늘이 탁 꽂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그것을 물고기 잡듯이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죠. 복음을 들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사도 이 베드로의 놀라운 그 복음의 선포를 통해서 이들은 마음의 찔림을 얻었습니다. 그러면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양심의 찔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양심의 찔림을 어떻게 해결할지 몰라 베드로에게 소리쳤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그 해결하는 방법을 3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8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들이 찔림을 받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감당할 수 없었을 때 베드로는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죄사함을 받았다는 표시로 세례를 받아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면 너희에게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분명한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복음을 바다에 던지자 놀랍게도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사람 낚는 어부의 그물에 수천 마리의 영혼이 그곳에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 장면이 4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요세푸스 학자는 당시에 예루살렘 성에 있는 모든 총 인구가 대략 3만 명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3만 명에서 3,000명이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으니 10분의 1이나 되는 많은 사람이 그 일을 경험했지 않겠습니까? 베드로가 평생 갈릴리 바다에서 한 번만에 잡은 물고기 수보다 더 많은 영혼을 잡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람 낚는 어부의 모습인 것이죠. 성령의 역사는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초대교회 120명의 그 변화된 모습과 함께 예루살렘 성에 있었던 3,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던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성령 안에서 우리의 거짓된 것과 부족한 성품이 매일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연예인 중에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개그맨 이승미 집사님은 예수님 믿고 변화된 것을 요즘에 간증을 많이 하고 다니는 분이신데 이 간증을 들을 때마다 참 은혜가 됩니다. 그가 온전히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아들과의 갈등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간증을 제가 조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욕을 정말 잘하는 엄마였습니다. 내 안에 화가 있었기 때문에 아들에게 거침없이 욕을 했습니다. 욕을 하고 악다구니를 하는 저에게 아들은 교회 집사라는 사람이 안에서 이러는 것 아무도 모른다고 창피하다고 했습니다. 그날도 새벽 기도를 갔다가 집에 왔는데 학교에서 아이가 학교를 안 왔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밥을 먹고 학교에 가라고 욕을 했습니다. 밥을 먹으러 온 아들에게 욕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내 아들 내가 말한 대로 만들어 줄까?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너무 두려웠습니다. 환상으로 아들이 갈기 찢어져서 피 흘려 죽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방문을 걸어 잠그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렇게 아들한테 많은 욕을 하면서 아들이 그렇게 될까봐 두려워한 적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다시는 욕하지 않겠다고 그동안 참아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그때 내 입에서 욕이 떠났습니다. 그 후로 이 이승미 집사님의 입술은 성령께서 그 입술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 입술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이승미 집사님은 항상 가슴에 안고 있는 그 쪽지가 있습니다. 그 쪽지에는 연예인들 200명을 다 이름을 다 적어가지고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이 사람들을 구원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그런 집사님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예수님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이승미 집사님을 통해서 조혜련 씨를 비롯해서 많은 연예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 도저히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을 복음의 증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의 입술이 복음을 전하는 입술로 다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천 명이 복음을 받아들이자 예루살렘에서는 믿음의 공동체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믿음의 공동체가 오늘 42절에 그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2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교회 믿음의 공동체는 말씀과 기도로 삶을 나누는 공동체였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이 말씀은 그들이 말씀을 배우는 공동체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는 이 말은 그들은 기도하는 공동체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결국 성령이 역사하여 만들어진 공동체는 다른 모습이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에 기초하여서 그곳에서 모인 공동체, 이것이 바로 믿음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교회는 말씀과 기도를 중심으로 모여야 합니다. 그 말씀과 기도라는 기초 위에 다른 프로그램도 하고 그리고 믿음의 교제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반대가 되면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언젠가는 그것이 금방 허물어져 버릴 것입니다. 그것은 가정과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기초되어 있는 가정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모인 모임은 그 모임이 모일수록 더 견고해질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모인 초대교회의 모습을 오늘 이제 서로 교제하는 모습으로 그들은 풍성한 은혜를 누렸습니다. 이 코이노니아 교제의 구체적인 모습은 44절과 45절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 구절은 말씀과 기도의 기반으로 서로의 물건을 나누고 그리고 교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물질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하나됨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것은 바로 성령께서 말씀과 기도의 공동체로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을 잘못 해석해서 나온 것이 바로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입니다. 처음에는 공평하게 인간의 재산을 다 공유하고 공평하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또 다른 지배층을 만들어서 공유된 재산을 강탈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니 이 공산주의와 사회주의가 온전히 남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공유된 재산에는 말씀과 기도라는 기초가 있었다는 사실을 그들은 모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항상 말씀과 기도 중심으로 든든히 서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다른 어떤 것들보다 안정적으로 수요 예배 때 말씀 공부를 하고 금요일에는 기도회를 모인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말씀과 기도 중심으로 우리가 행하는 많은 아름다운 사역들이 꽃피울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최근에 우리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들께서 솔선수범해서 금요기도에 나오셔서 특송도 하고 함께 기도에 동참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참 은혜가 되고 너무 감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어떤 것들보다 말씀과 기도로 든든히 서 나가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베드로가 사람 낚는 업으로 변화된 것처럼 우리도 복음의 정인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교회가 항상 말씀과 기도로 견고해질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항상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과 기도가 충만하여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가 주님 안에서 든든히 서 나가며 견고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복음의 정인으로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바다에 헤매고 다니는 우리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 영혼 구원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성품과 입술을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숙되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견고한 교회가 되어 이 지역 사회에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며 찬송가 288장